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돌아가라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적인 존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지정의가 있으셔서 하나님도 정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것이 있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질투까지 하시기까지 하신다. 노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같은 인격체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이것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겸손한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취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는가? 교만한 자를 대적까지 하시겠다라고 했으니 교만한 것을 미워하세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그를 찾으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자,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불신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구나. 내가 너 앞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그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 잠깐 보게 되면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군사들이에요. 싸울 때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랬는데 저쪽에 지금 미디안이 막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내 손에 그들을 붙이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걸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대적할까 봐 너희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내 힘으로 우리 적군을 이겼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 가지고 그래도 그랬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켰지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교만한 마음 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교만한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시겠다. 그 백성은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의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줄이시겠는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와 있죠. 이제 너는 기드온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자꾸 두려워하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과 내가 함께 하여서 그 전쟁에 그를 사용하여서 승리케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다 길라산에서 이 지금 전쟁 이 터에서 떠나서 너희의 각 처소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용하길 원하시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의 그 뿌리는 불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군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했어요. 이 군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겠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통하여 교회 운동,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 군사가 돼야 되는데 어떠한 성도들과 어떠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쳐나가시는가?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교만함만 품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두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돌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상황과 형편, 그 상황이 아주 위험한 상황, 위험한 형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보다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길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기드온이. 사사는 이제 민족이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도 성경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미디안 같은 존재가 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들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6장에 보게 되면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죄를 지적해 주죠.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모리 족속의 이방신들을 두려워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이방신들, 바알신을 두려워하고 아세라신을 두려워하고 그저 바알은 풍요를 준다고 하고 아세라는 그저 다산을 준다고 하면서 다 근데 나는 바알과 아세라도 안 섬기면은 나는 풍요를 못 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우상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것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 가운데 저들에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약탈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막 저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그 죄를 지적하게 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다른 것을 두려워했던 그 죄를 이제 지적하시면서 저들이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사로 이제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 숫자가 32,000명이에요. 기드온 출신인 므낫세 지파서부터 해서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해가지고 4개 지파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32,000명이지만 적들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미디안 사람이 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과 연합하여서 이 지금 쳐들어봤는데 그들의 숫자는 메뚜기의 중다음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지금 상황으로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도 봐도 이거는 너무나 게임이 안 돼요. 전쟁에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2,000명과 지금 이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저들의 약대는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과 같이 많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 형편과 상황에 보니까 막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이에요.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은 지난번에 우리 오랫동안 말씀 살펴본 것처럼 전쟁은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니까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기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6장 13절인가요? 16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게 할 것이니라. 기드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떠한 숫자적인 열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확률 따지지 말고 자꾸 숫자 따지지 말고 그 상황에도 잠잠히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기 쉬운 것이 자꾸 불안과 염려와 이것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여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망망대해 가운데 바다가 큰 노를 일으켜가지고 막 일어났어. 지금 막 이 바닷물이 지금 배를 덮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니 예수님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당연히 무서워해야죠. 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 배가 지금 막 큰 놀이를 나가지고 그 배가 나를 덮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나 이 주 예수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상황 때문에 형평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그 바람과 바다를 막 꾸짖으시는 것이요. 잔잔하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큰 놀이를 했던 그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말씀 살펴본 것처럼 대주제자시구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서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명하니 그 바람과 바다도 그 앞에서 순종하는 거 저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주제자이시구나. 한번 경험했으면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것을 밟으면서도 우리 주님의 대주제자가 됐어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낳는 것도 죽는 것도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도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그 병을 다스리지 못하셔가지고 하나님은 100세까지 살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병 때문에 80살까지 못 살게 됐네. 하나님보다 그 병이 더 심세. 하나님도 그 병을 막지 못하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죠.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주제자가 되시니 소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막 저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주여 하나님은 주님은 대주제자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제자시오. 지금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러한 저들이 위협한다고 해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해가지고 그저 우리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전도하지 않고 아닙니다. 담대함을 주셔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담대함을 주셔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멸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고 우리 민수기에도 보니까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그러겠죠. 하나님 현실이 이래요. 저들은 성읍이 견고하고요. 신장이 장대하고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요. 그러면은 저들이 신장이 강대하고 그러면은 나 여호와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주제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 것은 또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32,000명에서 사람들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잘한 건가요? 우리는 전쟁터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다행이다. 다행이야. 우리 전쟁터에서 벗어났어. 너무나 감사해. 그거는 미신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가정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22,000명이 돌아갔지만 그 돌아간 자들이 저들은 위험에서 벗어났으니까 참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의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이 잘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추이시겠대요.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10,000명을 추이시는데 이제 테스트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그 테스트는 다른 것을 군인들 테스트하는데 무슨 전투력을 가지고 체력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겠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 여호와께서 4절에 기드온에게 아직도 숫자가 많다.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이제 물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라고 할 테니까 너는 구분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정말 이제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제 왔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물을 많이 먹지 못해가지고 많이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가 물가가 있는 것이요. 물가가 있으니까 막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 이제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따로 세우라라고 했어요. 개에 핥는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인 전쟁에 지금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도 물을 떠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개가 그 혀로 물을 핥는 것처럼 이렇게 핥으면서 이 깨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물을 마셨냐면은 그저 두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는 것은 두 손을 땅에 짚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저 그냥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막 그냥 물을 마시는 그러한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를 나눈 다음에 이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핥았던 그 자들과 함께 갈 것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군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군사야.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이죠. 항상 깨어서 마귀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방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물 마시고 싶겠어요. 덜덜덜 물 마시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상황도 절제하면서 극기하면서 모든 상황에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면에 막 지금 너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까 막 허리를 이 두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짚고서는 막 허리를 굽혀가지고 물을 막 마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그렇게 물을 마십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정말 목이 말라 죽을 지경해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보니까 물을 막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영적으로 좋은 군사,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이면서 군사가 된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생계 문제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늘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려고 싸우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오늘 본문에 그 개의 혀가 핥는 것 같은 그러한 혀로 물을 핥는 그러한 깨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물 많이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반찬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판 보고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추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천부가 되시니. 하나님이 그 공중나는 새들도 다 먹여주시고 들풀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져 주시니까 비록 생계가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의 중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목말라가지고요. 요즘 뭐 목말라서 굶주려가지고 죽는 사람 아니 않겠죠. 아니에요. 더 먹고 싶어요. 더 잘 먹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군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누리고 싶어서 더 좋은 것 마시고 싶어서 그것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는데 그 욕심과 사욕, 사적인 욕망을 사라지지 못하고 굶을 것 같아가지고 남보다 뒤질 것 같아가지고 남보다 더 비참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더 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자격이 없도다. 그러한 자들을 돌아가라 하라.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도 굶어보셨어요? 목사님 정말 배고파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나른 새를 보고 들의 들풀을 보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깨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려움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자꾸 두려움을 줘가지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니까 자꾸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고 문제 두려워하고 결국은 올무에, 그 사람 때문에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꾸 두려움을 줘서 결국은 그 영혼을 낚아채고 육체도 낚아채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자꾸 두려움을 주는 것이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요. 마귀는 두려움의 영을 줍니다. 무서움의 영을 줍니다. 자꾸 불안하게. 그리고 그 두려움의 영은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신명기 20장 8절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 전염력이 있어요. 코로나만 전염력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정말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그러한 바이러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민수기 13장 아까 말씀 살펴본 것처럼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지도자를, 리더들을 잘 세워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지도자로 서야 되는데 백성들 보고 지도자 뽑으라고 그러니까 10명의 지도자들을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으라고 했는데 그 정탐꾼 중에서 10명이나 다 현실만 바라볼 줄 알았지 두려움에 빠져 있어가지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민수기 13장 하반부에 보니까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가지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과실은 가져왔어요. 과실은 가져왔어. 지난번에 여호수아도 말씀 살펴본 대로 과연 과실은 풍성하고 이렇게 정말 실한 과실이더라. 이 두 사람이 막 어깨에 메어가지고 과실을 가져올 정도로. 근데 그러면은 그 과실을 보고서 야, 하나님 정말이시군요. 하나님 진실하시군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10명의 리더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들은 성읍이 견고합니다. 그들은 신장이 창대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에 불과하고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말을 가지고 하니까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한 것이요. 막 온 회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두려움에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탐망하는가? 우리 처자식들 다 이제 죽을 것이다. 우리 처자식들 다 죽을 것이야.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것이요. 빨리 이 전염된 것을 차단시켜, 바이러스만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차단시켜야 되는데 이 갈렙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차단했다는 것은 안도시키려 어렸었어요. 안도시키려, 사일런트 시켰다는 것이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안도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이 전염되어서 막 지금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과실을 보세요. 하나님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여호와는 진실하시니 전능하시니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이미 다 전염됐어요. 다 전염돼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거 마귀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렙 여호수아 빼놓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덫에 걸려가지고 올무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그저 맴도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 가정에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우리 교회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감을 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현실적인 인간적인 물론 현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잠잠하고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믿음의 태도일 터인데 이 가정에서도 그러면은 둘 중에서 둘 다다 그러면 참 좋지만 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지금 막 남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라도 믿음이 있는 자이면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서 그것을 가지고 차단시키고 자꾸 갈렙이 한 것처럼 안돈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될 것. 그렇지 않으면 나와 그 우리 가정이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올무가 돼가지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못하는 자세를 축복받지 못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은 교만한 것 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여보. 히브리서에서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막 요동친다 할지라도 이러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세를 취하면서 요동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꾸 왜 당신 불안해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렇지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가 반대로 만약에 아내가 불안하다고 하면 영적인 가장이 깨어 있어서 여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아까 우리 혜경자매가 기도 제목을 였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가정 식구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막 사로잡히는 것을 차단시키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안돈시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지금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다 그랬습니다. 박해가 막 지금 막 불어닥쳤어요. 교회의 핍박과 박해,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러한 시대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정부에서라든가 막 모이지 말아라 막 그러한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부류가 나눠지겠죠. 아까도 여기 두 부류가 나눠지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두려워가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가면은 자꾸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은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불안해서 염려해가지고 그 불안은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아무렇게 여기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소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것만 귀중하게 여겨요. 지금 마귀가 내 신앙을 우리 교회의 신앙을 완전히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뜨리려고 하려고 지금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불안감을 막 주고 있구나 라고 해서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오히려 리더가 돼가지고 아유 지금 이렇대 저렇대 지금은 안 모이는 게 상책이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봄을 덮수록 더욱더 그리하기에 힘쓰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안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영원히 깨어서 침륜에 빠지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것이요.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물리치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라보면 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나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 것, 300명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그런데 적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가 적진에 내려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갔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 미디안 군대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자기 부하 불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정말로 그 적진에 가봤어요. 적진에 가봤는데 마침 기드온이 그 발길을 옮겨서 그 많은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갔더니만은 이 두 사람이 밤에 보초를 쓰면서 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꿈을 꾸기로 내가 꿈을 꿨는데 그냥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그냥 굴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진을 쳤는데 완전히 우리 그 진이 다 장막에 무너져 쓰러지는 것을 꿈을 꿨어. 이게 무슨 꿈인가라고 했더니만은 그 옆에 있던 이제 병사가 그것을 해몽해 주는데 이제 14절 말씀에는 그거는 말이야. 그거는 보리떡 같이 미천한 저 이스라엘 백성의 기드온. 근데 기드온의 칼날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어. 저들이 우리 진을 치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 쓰러지는 그런 건데 우리가 패할 건가 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에게 붙이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 가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기드온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거기 갔더니만 그 두 사람이 그 꿈을 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15절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그 꿈과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강하고 담대하였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은 마지막 순간에도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용기 100배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가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우리를 지켜 인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여서 말씀을 제대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본다고 하면 그 말씀을 보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마귀가 주는 위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말씀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을 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니까 나는 자유로워,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유로워. 뭘 자유로워?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하니까 자유로운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죽기 무서워가지고 다 우리 죽기 무서워했어요. 죽기 무서워해가지고 죽는 거 무서워, 죽는 거 무서워. 죽으면 어둠에 들어가잖아, 캄캄한 데 들어가잖아. 나는 그런 거 정말 무섭고 싫거든. 죽는 건 싫어, 죽는 건 무서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 이 죄인인 우리들을 가지고 막 위협해서 죽인다. 너 죽을래? 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겁주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두려워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두운 데 들어가는데, 죽으면 캄캄한 데 들어가는데 무서운데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그저 마귀가 주는 위협 속에서 그저 이 종노릇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혈육을 입고 이 땅의 사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나신 것은 결국은 그가 혈육을 가지셔야지만 죽으실 수가 있고 피를 흘리실 수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었지만 캄캄한데 어두운 데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죽어도 사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으니 영원히 지금서부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죽음이라 할지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천국이 있느니라. 영광이 있느니라. 부활이 있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옛날에는 그저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죽으면 어떻게 캄캄한 데 들어가야 되는데 고통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들 똑같아요. 이제는 편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이별은 아쉽고 저거 하겠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찬송가는 잘 부르겠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하니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까? 아직 성도로서의 믿음이 약한 것이죠.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저 사망 권세에 무서워가지고 종로로 타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제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너 죽고 싶지 않아? 죽을래?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 마귀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 쫓아내야 되죠. 너가 무엇이가 이제 죽음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느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이제 나는 성도가 되었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 죽어도 천국이다. 죽어도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죽어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세계에 들어가는 것일진데 마귀야 너는 나를 가지고 종로를 타라고 위협하고 협박할 자격이 없노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더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무서워가지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어떡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렇게 오래 사셔서 뭐 하시겠어.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그때 가서나 장례식 가서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셔야죠. 그래야죠. 그때 가서나 그렇게 하고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왜 장례식 같으나 그런 말씀 전하고 지금은 그런 말씀 못 믿으셔야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담대하니.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2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담대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의 것이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하는 자가 성도인 것이니라. 두려워가지고 사명 어디 있어요? 사명 어디 있어? 나는 두려워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누가 믿겠어요? 아니에요.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 있어요. 형편에 있어요. 빨리 회개하시. 빨리 회개하시. 복음의 본질을 못 붙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더들이 잘 서야 돼요. 일반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리더들까지 그러면 그 교회는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세우시지.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 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세웠더니만 막 두려움만 전염시키고 돌아다니고 앉아있네. 불안감만 조성시키고 막
딱 앉아 있어요. 불안해. 우리 죽으면 안 돼. 생명의 주관자가 누가 되시는데요?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지금 더욱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제주제자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겁없이 방만하게 살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항상 깨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선천적으로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겁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히려 더 좋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분도 신앙만 똑바로 들어가면은 정말 두려워할 자인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목숨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혼까지 죽게 하시는, 그 살게도 하죠.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성전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님과 함께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사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군사들이 전쟁이 무슨 전쟁에 복음운동, 교회운동, 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나는 안전해야 돼요. 나는 살아야 돼요. 나는 목숨 부지해야 돼요. 그 교회는 소망 없어요. 그 교회는 소망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도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은 또한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는 인생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면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그 두려움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면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